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준비한 즐거움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즐거움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돌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다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니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김현주 사모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하나님, 여느 때와 다른 설 명절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자녀된 저희들도 세상 살아갈 때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길 원합니다. 음란한 것,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 교만한 것, 인간적인 것, 사탄적인 것, 육신에 속한 것, 경건치 못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마귀는 말세가 되어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이 퍼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보호받고 예수의 피 아래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아버지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주목하여 훈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바울 사도처럼 무엇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제자 누가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정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종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방에 따라 정치관에 따라 그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하나일진데 주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과 위협에 놓인 이 땅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이 2단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 참석 인원이 20%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다시 변경이 되는데 기존에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던 분들은 그냥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부 예배를 참석하셨던 강원동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1부와 2부로 나눠지니까 편한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나눠드리니
인당 3매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성지순례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설교 중간중간에 넣었습니다. 주제가 길입니다. 그래서 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지만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그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단체로 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 소요가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사들이 출동을 해서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고 그렇게 끌려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바울이 오늘 자신이 사랑했던 동포들, 유대인들에게 변명하고 또 설교하는 부분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남들은 취업도 하고 또 남들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저는 그때 길을 잃어버렸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IMF 때 사업 실패하고도 길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어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뭐 부모님 댁에도 못 가니까 집에만 있었는데 그 영화 집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영화 퍼펙트맨이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근데 퍼펙트맨의 그 주인공이었던 설경구 씨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변호사로 나오는데 그 대형 로펌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그래서 자신이 그 변호사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의뢰인이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걸 다 받고 어쨌든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그걸 다 받고 변호사로서 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을 목표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아주 정말 나쁜 그런 젊은 남자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말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변호를 맡게 됨으로 인해서 이 대형 로펌에서 아주 법률적으로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 재판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패배한 그 피해를 당한 젊은 여자분의 아버지는 그 재판에서 패배하고 딸이 너무 막 우울증에 빠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고 쓴뿌리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다가 내가 저 변호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변호사와 그 가족들이 타고 가던 차,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가족들이 탄 걸 몰랐죠. 어쨌든 그 차를 뒤에서 아주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이 설경구 씨의 아내와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리고 이 변호사는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를 쳤던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딸도 그 사실을 가슴에 안고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이제 그런 배경의 영화인데 이제 결말에서 보면 이 변호사가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신의 부인과 딸을 죽였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먼저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과 당신 딸에게 고통을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 변호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내가 그렇게 될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처럼 사는 모습을 봐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하든 말든,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과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구약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유한 집에서 자랐지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고통을 주고 자신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미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처럼 그는 길을 잃어버려 나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남도 죽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길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말씀 묵상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 됐어요. 목표가 있었고 나름대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 서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멈춰서서 길을 물어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야 돼요. 내가 길을 모르면 운전하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을 통해서 길을 묻든지 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잃어버린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길 위에서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바울은 길 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절 말씀이죠.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자기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므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해답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 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평생을 해도 질리지 않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 그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일, 평생을 해도 질리지 않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 위에서 묻다. 두 번째, 길 위에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 위에 보면 길 위에서 묻다라고 써있죠. 이 교회는 제주도의 올레길 그 수월봉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데 수월봉 근처에 있는 제주도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한 3-4평밖에 안 돼요. 뭐 이만하겠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2011년에 세우셨는데 한 성도님이 죽을 병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더니 이제 당신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가겠다. 근데 재산이 가난해서 재산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적이 있는데 죽기 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 제주도에 어떤 장로님의 땅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가장 작은 교회, 아주 조그맣게 지은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제주도의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1년에 이 교회를요 35,000명이 방문을 해요. 그 믿는 사람은 방문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30%에서 40%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제주도 올레길을 여행을 하면서 길 위에서 묻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000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다가 이 교회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카페 형식으로 건물을 또 지어놔서 거기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신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서요, 지금까지 무려 130쌍이 넘는 부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요즘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3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교회. 근데 막상 가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여기서 130, 우리 교회도 지금 결혼식을 한 쌍도 못했는데 2011년도에 세워진 이 작은 교회에서 130쌍이 결혼할 정도로 제주도의 명소가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을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세웠던 그 시한부 인생을 받았던 그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한 여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을 때 연간 3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성도는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소명과 사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소명이 뭐냐?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그리고 사명은 뭐냐? 보내심이에요. 교회란 뜻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 물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사명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만드신 주인의 뜻.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는 용도가 있듯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도대체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길을 찾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그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길을 찾게 돼. 내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성공과 실패는 이미 초월했고 살든지 죽든지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을 읽었는데 21장 32절과 35절을 보면 바울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집단으로 지금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군사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갈 정도로 많았어요. 119 출동하면 들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들려가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길을 달라.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 길 위에서 만나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길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잖아요. 그러면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찾아줘야 돼. 바울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열심은 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1절 말씀을 보면 부형들아 들으라. 그는 자신을 이렇게 폭행했던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며 열심은 있었으나, 열심히 특심이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증인으로서 지금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생명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길을 발견하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주죠, 신일덕 장로님 간증을 금요일날 함께 시청하면서,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군 부대 구두닦기를 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구두닦기를 하는데, 그 미군 부대가 공군 부대였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특고되는 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비행기 멋진 파일럿이 돼서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냐? 너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라.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새벽종을 쳐라. 아니, 새벽종을 치는 거랑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서 새벽종을 매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농업고등학교 출신이 파일럿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어느 날 국립항공대 원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농업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공부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은 거의 낙제에 가까워요. 근데 체력 검사를 하는데 매일 새벽종을 치다 보니까 심장이 커서 담대해졌어. 남들보다 심장이 2배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국립항공대에 합격을 해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10,000명의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 파일럿이 돼서 10,0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이분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매일 조는 걸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맨날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서 월남전에 참전하는데, 가서 보니까 날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은요, 심장을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기 위해서 옛날에 그 요만한 그 포켓 성경이 있었습니다.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 뭐 이런 신약 성경, 기드온에서 나온, 기드온 옆에서 나온 거, 그거를 이쪽 가슴이 하나, 이쪽 가슴이 꽂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총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비행기가 총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총을 맞아서 불이 붙으면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근데 이것이 온 부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은 비행기가 총을 맞고 살아났다. 근데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있었던 미국 중위가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살아났다. 그 비결이 뭐냐? 성경책에 있다. 그래서 이 신떡 장로님한테 미군 조종사들이 찾아와서 나도 그 성경책 선물 좀 해달라. 근데 다 선물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뭐 많지 않으니까. 32명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이 성경책을 선물 받은 32명은요 다 예수 믿고 다 살아났어요. 다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군생활을 마치고 대한항공 기장으로 취직을 해서 대한항공 기장으로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1990년에 신혼부부들을 153명을 태우고 이제 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비행기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랜딩 기어가 고장나가지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괌에 도착해서 내려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내려가네.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살찌 죽을 줄 몰라요. 자칫 화재라도 나게 되면 비행기가 폭파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기도하는 이 신일덕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 부기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다시 랜딩 기어를 돌리는데 안 내려가던 랜딩 기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153명의 그 신혼부부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조롱했던 부기장이요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길을 찾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저처럼 뭐 목사가 되어라 하고 그냥 선교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신일덕 장로님처럼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로서 평신도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교 진료 생명의 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표지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길 위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서 물어야 돼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길을, 그 생명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셨다면 길 위에서 묻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안개같이 막막한 인생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사명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길이요 진리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그 생명의 길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천국길의 안내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례의 인생길을 가면서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안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집에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나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헛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헛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과 마가 되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도 천국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머리 위에 주님께서 건강과 은혜와 평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병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